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비전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비전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기도라는 것은 호흡과 같습니다. 영적인 호흡과 같은데 호흡을 멈추면 죽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멈췄다. 뭐가 식은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 되어진다. 기도 시간 너무 즐겁다. 내가 기도의 장소로 막 달려간다.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비밀이 되어진다.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호흡이라는 건 저절로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호흡됩니다. 사람 몸이 아프면 잘 안 되어지는 게 호흡인데 정상적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거는 바로 기도인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본인과 관계가 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노력만 가지고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수십 년 교회를 해봤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게 하실 때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 하실 때 내가 그게 힘을 막 쏟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쌍방관계입니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사랑을 바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나도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일찍이라는 단어가 새벽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벽에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거, 이 시간을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쌍방관계죠. 그래서 사랑의 원리와 기도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땅의 사랑의 원리가 기도의 원리예요. 전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 영적인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노미널 크리스찬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기도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는 것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완전히 몰입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우리에게는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될 때는 오랜 세월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이 땅에 인정받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니까 그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자기는 한번 10년 정도 걸렸대요. 그러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그 임재 속에 늘 걸어가는 거, 이게 완전히 몰입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완벽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낙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뭔가 중요한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주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어떤 가부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도움을 구했는데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과부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끝까지 하리라.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결국 이 재판관은 항복했습니다. 이 과부의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방향이 맞다면 응답 주실 때까지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완고함이 필요한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을 받아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여러분, 노력만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풍성한 열매들, 인생의 열매들, 능력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매를 맺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열매가 풍성하잖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닮아버리죠? 그리스도를 닮아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풍성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부터 해서 다른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거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쌍방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뭐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시니까 하시는 게 뭐죠? 가지치기입니다. 잘못된 거 있죠? 그런 거 가지치기를 딱딱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열매가 안 맺히도록 징계를 허락하시죠. 어머니들의 역할은 뭡니까? 다 안는 거죠. 주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징계할 때는 냉정하죠. 왜냐?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뭡니까? 사랑의 징계를, 가지치기를 탁탁 해주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정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오는 성령의 역사, 진액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 진액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는 상추를 좋아합니다. 상추에 보면 진액이 나오잖아요. 톡 분지르면 하얀색 진액이 나옵니다. 그 쌈박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딱 보면 뿌리 같은데 진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진액을 받아 먹어야 열매를 맺게 되죠.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은밀하게 항상 사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중해 전역의 교회들에게 강조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첫 경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사역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해라.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에 진력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과거에 저는 원래 비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야망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제 목적을 위해서는 처자식이라도 다 이렇게 과감하게 내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청년 때부터 옛날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지치기를 해주셨어요. 그 동네가 어디냐?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제가 안산에 와서 처음으로 가지치기를 세게 한번 당해본 겁니다. 개척하기 전이죠. 그리고 개척한 이후에도 주님이 제게 가지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거룩해지고 많은 걸 내려놓게 되고 저 자신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인간이요 사랑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안산에 와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회개를 시킨 동네가 어디냐? 안산시예요. 얼마나 모든 게 감사한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가진 게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비전,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사도들이 가졌던 그 비전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교회들이여 내 안에 거하라. 성도들이여 내 안에 거하라. 가지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니까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 그분과 항상 사귀는 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학 교수님들과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신목사님, 오늘은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뭘 안 했다는 거죠? 아침 일찍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교수 연구실에 독립된 공간이 있는데 학생들 수업 따라가기 전에 적어도 10분 정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서 나중에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확실히 기도가 되니까 강의할 때 학생들이 집중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시간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분주해요. 인생 자체가 얼마나 산만해요.
요즘은 스마트폰까지 있으니까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농경 사회는 단순한 사회였는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신경 쓸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과거에는 압박을 받으면 옛날 시대 같으면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 몇 가지가 오는데 지금 한 5가지가 확 밀려오잖아요. 이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도를 경로로 삼아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인위적으로 기도 제목 짜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분들 기도하면 처음에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한 2, 3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가지고 돌아다니십니다. 커피 마시러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쉬운데 앉아서 기도하려니까 별로 뭐 하나님 아버지 뭐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시고 뭐 우리 아들 딸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돈 좀 벌게 해주시고 이거 하고 나면 아무 할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령이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지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점까지 들어갈 때는 뭐 해야 되느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만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기도할 때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몸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때 찬송 몇 시간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신나는지. 그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너무 놀라운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보혈 찬송 부르잖아요. 저는 찬송 인도할 때마다 항상 보혈 찬송합니다. 왜냐?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내려놓는 겁니다. 성령이 저를 사로잡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뭐가 옵니까? 예감이 딱 옵니다. 영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가들의 말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죠? 자꾸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생각을 깊이 하니까 깊이 있게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면 거듭난 사람은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에 들리는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들리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막 기도가 막 되어지는 거지.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힘을 막 쏟는 겁니다. 같이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경로로 삼아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기도의 기준을 설정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걸릴지언정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느냐?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나를 성령께 뭡니까? 던져버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주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 밥 잘 먹여주시고 돈 좀 잘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어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저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러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내 수준을 훨씬 초월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기도 제목이 참 놀라워요. 이 내 수준이 아니에요. 내 한계가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뛰어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운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에게 뭐하느냐? 입을 크게 열어라. 너희의 수준을 넘어서는, 너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내가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성막재단 위에서 초자연적으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성막의 재단에 불이 막 타오르죠. 초자연적으로 막 타오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막 역사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3절입니다.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왜 우리가 끄트리죠? 내 욕심 때문에 끄트리는 겁니다. 자꾸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거나 분노가 올라오는데 저놈의 자식 밀어버릴까? 저놈의 인간은 지구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싹 소멸돼 버립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뭔가 마음의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그죠? 마음의 곰팡이가 피어오르면 뭔가 눅눅하고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찜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게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런 존재입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노미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거죠.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술라미 여인은 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는 피곤해서 잠이 들어도 신부의 마음속에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잠들 때 제가 잠결에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제 옆에 같이 잠을 자다가 회개를 했답니다. 왜냐? 제가 자다가 설교를 막 하더래요.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자기한테 찔리는 말씀이라. 성령이 하시는 설교니까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회개했다는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사모님은 아닙니다. 제 아내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부부처럼 항상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내가 사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가능한 거예요. 사람과 만나면서도 내 영이 기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잠을 잘 때도 기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슬프죠. 어떨 때는 힘이 빠집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나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기쁘죠. 감격해서 막 뛰기도 하고. 그때도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 신자 속에 초자연적인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성령의 불만 끄트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늘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그 타락한 시대에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항상 주님과 사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한 몸처럼 동행했습니다. 65세에 그러면 어떤 계시를 받은 거죠.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머두셀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름은 다 뜻이 있죠. 특히 히브리어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무슨 이름이죠?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인물이 머두셀라죠.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때 죽었죠. 그 해는 노아 홍수가 일어난 해입니다. 이게 분명히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계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기도가 쉬워집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입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게 에녹에게 어려웠을까요?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왜냐?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뭐 밋밋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뜨거운 거예요. 사랑과의 사랑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사시는 연세대 교수 김영석 교수 철학과 그분 글들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만요. 사모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수발하고 그렇게 보내드리고 하셨다는 것을 제가 글을 봤는데 사랑이 변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애할 때 그 연정 얼마나 뜨거워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부부가 살면서 느끼는 그 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님이 오랫동안 누워 계시대요. 그 수발들 때 그 베푸는 그 사랑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 만남,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스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날로 깊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입가경입니다. 하면 할수록 새로운 세계가 계속해서 있는 거고 늘 깊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에녹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감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와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에서 25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승리하고 가나안 입구까지 딱 데려다 놨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오.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나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친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24시간 항상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솔로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자기 신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죠.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제 목소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뭘 타고 이동하시는 그 이동 공간에서 항상 주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뭐가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임재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힘이 내 마음에 오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뒷배경이 엄청난 겁니다. 제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 신수가 훤하시네요. 저는 신수 훤하다는 말을 가는 데마다 늘 듣습니다. 그리고 늘 또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참 교회 개척에 가가지고 목회하는 목사한테 제가 돈이 굉장히 많은 줄 알더라고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기분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돈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세요? 누구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인간이 이걸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뭐가 넘칩니까?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찢겨진 그 살로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멘탈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